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 순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영원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일인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의 삶이, 하루하루 삶이 천국인 줄 알고 오늘도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힘써 싸워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끝에만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혜와 진리를 만난 자답게 아버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천국 천상의 예배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그 천국 보좌를 진동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몸된 제단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금대접 쟁방에 안긴 향기로운 금향로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생명과 건강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하루 또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과 우리 아버지 경찰청 우리 신우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연말연시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온 지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과도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돌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나팔 재앙 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는 이번 우리 함께 새벽을 나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피하고 싶은, 비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선지서 공부할 때 여호와의 날이 2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생명에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좀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저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할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만화 좋아했잖아요. 우리 신영주 집사님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죠? 옛날에 예를 들면 마징가나 독수리 영재 이런 게 보면
막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뭐 독수리 이제 불사조 돼 가지고는 거기 막 다 박살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그냥 잘못된 이단들이나 성경 핵적자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그런 두려움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나 절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 주일날 많이 우리가 어저께 찬양 드렸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의미가 새롭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즉 여기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노래라는 것을 알면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서두 빼고 그다음에 2장 3장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소아시아 그죠? 7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7개는 단지 문자적으로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은 사대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 3장, 4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쭉 해가지고 2장, 3장, 4장, 5장, 그러니까 6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약 한 16장 정도까지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기억하라 그랬죠.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큰 재앙이 있는데 7인. 그래서 뭐 시간 관계에서 있지만 첫째 이제 이럴 때 그죠? 이제 흰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막 붉은색, 그다음에 검정색 말 했을 때 그게 경제적인 재앙돼 있고 그다음에 순교자의 그런 어떤 회복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7인 재앙이 마치자마자 동시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약 공부하다가 1차 또 우리가 뭐예요? 선교가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연거푸 또 이렇게 선교 여행 시작되고 뭐 이런 것처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나팔 재앙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우리 주말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 짧게 스케치하면 우박과 불이 막 쏟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자, 두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뭐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바다 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나팔은 뭐냐면 강과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변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이제 피로 물들었고 그 다음에는 쓴물로 바뀌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뭐냐면 해와 달과 전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둠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땅과 수불의 3분의 1이 막 타지고 바다와 그죠? 강과 물이 쓴물 혹은 핏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해달 별 이런 것들이 전체가 빛을 잃고 어둠 위로 캄캄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넷째 나팔이 불었을 때까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다섯째 이제 재앙인데요. 이제 요 대항부터는 뭐냐면 성도들을 박해했던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들은 뭐예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악한 세력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집중적으로 스케치해 들어갈게요.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이 땅에 전하는 전령과 같은 그런 존재죠. 나팔을 빠바방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중에도 나오는데 얘가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저갱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다. 이게 없을 무자에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보면 낮은 곳 이런데 우리가 표현하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우리 다른 데 보면 스월 나오죠. 스월 무정해. 얘가 음부. 종국적으로는 지옥입니다. 근데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옥이지만 이 무저갱은 스월이고 여기는 이제 깊은 구덩이고 음부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음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추방당한 별 하나가라는 겁니다. 얘가 전국적으로는 이제 사탄이 되고 사탄은 마귀의 수괴죠. 그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영이 그 구멍에는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 악한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는 대행자로서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본질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대행자로서 한시적으로 이 권세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것처럼 잠깐 어떻게 보면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가 이해하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쭉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무서움의 어떤 그런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황층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황충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메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괴물이에요. 사실은 이제 메뚜기 형상의 괴물 같은 것이 이렇게 구멍에서 연기가 쑥 오는데 거기에서 쑥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정갈이 뭐예요? 팍 물면 그죠? 쏘면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죽음의 권세를 받는 황충이 메뚜기가 이제 그 구멍으로부터 쑥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해하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선별적으로 얘가 누구? 황충, 메뚜기가 어떤 권세를 받느냐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 이거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아까 7장에 요 이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인 맞은 사람. 이게 우리가 형상하면 이제 빨갛게 우리가 뭐 이런 이걸 그림으로 그려 보면 여기에 인 맞은 사람은 빨간 표시가 있다. 왜냐하면 6월절 그 표시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인 맞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 하나님의 인 받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요? 짐승의 표, 666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뭐하다? 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행자처럼 이 황충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이제 막 말씀이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얘가
한시적으로만 이런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수풀이나 좋은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받지 못한 즉 짐승의 표를 사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 근데 그 고통이 정가를 우리가 물리지는 못했잖아. 먹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는 뭐예요? 극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 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어떤 그 위정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순교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들이 그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의 고통이 뭐냐? 6절 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뭐예요? 죽는 거에 낫는 겁니다. 근데 고통은 있는데 죽지를 못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그떤 이 무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설똑똑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요거는 우리가 총칭해서요 황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게 뭐 잘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무서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도 한국 영화에 괴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괴물 옛날에 뭐 한강에서 뭐가 이렇게 그 뭐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막 뭐더라? 예전에 에일리언 뭐 이런 거 보면 흉측한 괴물이 등장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이 준마라 그러죠. 싸움 잘하는 말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금관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죠? 원래는 예수님이 금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시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이런 불신자들을 이렇게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얘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들이니까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활이 있어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아니고 한시적인 그런 죽음의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들에게 왕이 있어.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것 같지만 신분에 있어요. 마귀들은요 복수를 써요. 성경에도 마귀들. 이 말하면 조모래길입니다. 이런 귀신들. 근데 이 마귀와 귀신들의 오야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이게 이제 봐요. 1절에 보니까 봐요. 나팔을 5번째 빠바밤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 그랬죠. 이 별 하나가 요 밑에 나오는 바로 뭐예요? 여기 그들에게 왕. 바로 이 아볼론이죠. 이 귀신들의 왕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아볼론이 이제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볼루션 요즘 애들 보면 그 게임
캐릭터에 이게 나와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그 괴물들을 그렇게 뭐 형상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만 보더라도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가 이게 다가 아니래. 이제 내일도 나옵니다. 이제 이 화가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선한 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이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죽이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망의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이런 황충과 같은 이런 존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죽지를 못해요.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쭉 뒤에 나오면 17장 이하에 가면 불못 완전한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이런 내용은요, 새벽에 전체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뭐 잘라져 있으니까 한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됐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흐름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듣기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의미와 뉘앙스만 알고 여러분들이 혹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거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요,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선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냥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황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저주받고 진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희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악한 것들을 아버지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복된 주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저희 교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감리교에 부흥하는 교회로서 선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청 신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섯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팔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디테일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앙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